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주를 닮아 거룩과 선함과 인자를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를 닮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행함에 있어서 온유와 절제,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입술의 말이 진리의 말씀과 영원 살리는 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때에 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삶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그의 계획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의 백성의 죄와 악으로 병들어버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빼내셔서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영적으로 재정비하셔서 비록 지금은 악한 무화과와 같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꾸고 바라시는 참 무화과, 참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주의 영광과 구원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1차, 2차, 3차로 포로가 되어 옮기셨는데 1차 때에 옮긴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 죄와 악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서도 놀라운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더욱 온전히 겸손과 순종으로 그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여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제가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한국의 가족 결혼식이 있었고 집례를 위해서 출타하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도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문 중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몇 가지는 주의하고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제안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모든 질병과 고난을 치유하시는 의원 되신 하나님,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또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변화의 노력과 시도보다도 하나님의 진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의 치유하시는 길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너희의 헛된 노력과 힘을 기울이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변화를 힘쓰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내용, 자가치료나 자연회복의 시기는 이미 지났고 회복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 이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이해를 위해서 표현한다면 마치 이제는 배에 물이 가득 차올라서 침몰하는 시기에 돌입하였기에 그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조선을 타는 것이 바른 길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탈출할 때에는 그 배를 침몰시켰던 죄와 악,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몸에 지니거나 붙잡지 말아야 할 것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침몰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길과 절대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와 악, 욕심과 교만을 떨쳐버리는 것과 오직 구조선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들었음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토록 의지하지 말라는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루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마저도 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곧 멸망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뜻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불순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거절하고 항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피할 수 있었던 이 무서운 심판을 어리석게 당하였고 완전한 파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구조의 급박한 상황에서 죄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동안 알게 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이 큰 경륜과 섭리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교만히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백성을 심판하셨다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나라라면 자신들도 그 기준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거나 교만하거나 오만방자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근신하고 깨어서 겸손으로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반응하였고 오만방자하고 경솔히 행함으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유다 백성이나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넘어서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악을 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구원과 회복이라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선민의식이나 자기 손에 힘이 있다고 믿는 이스라엘 나라나 강성한 바벨론 나라나 또 세계에 급변하는 정세나 주어진 상황과 환경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뜻과 섭리, 계획을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과 보호함을 받으며 또 새롭게 일어설 은혜와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의와 어떤 노력, 계획과 뜻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다면 주의 주권 앞에 겸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도 불순종하고 교만하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벨론 제국도 12절의 말씀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도 주 앞에 교만으로 인한 죄의 심판을 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경외함과 신뢰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계시면서도 또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엄청난 힘과 열정을 쏟고 계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다시금 그 백성을 거룩한 민족, 제사장의 민족과 나라를 세우셔서 온 열국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또 그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의원 되신 하나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는가입니다. 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마음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며 내려감과 같이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경험과 생각의 판단을 앞세우며 잘못된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이루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시선도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현대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점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인 것에서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 질병을 이기고 경제가 회복되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는 것과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과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동일한 마음 되어서 그것을 꿈꾸고 이루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의 작은 소견을 내려놓고 옛 경험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바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과 삶의 내용이 참된 성도와 거룩한 제사장 백성과 나라 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하루를 이루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 제사장의 민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정하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시고 거룩함으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선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된 우리들,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욱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발목을 붙잡는 우리의 소견과 판단들, 교만과 아집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그럴싸한 것들에 흩어지고 분산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온전히 하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어느 장소, 어느 때라도 영과 진리로 참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함과 주를 사랑함과 경외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과 현장 예배 가운데 더욱 뜨거운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소명자로 성실과 열정 가지고 열심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과 섬김의 본이 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